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은혜 받을까요? 이렇게.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 은혜 받을까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표정들이 네. 진심으로 한 번 더 할래요? 네.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제대로 하시는 것 같네요. 아까는 다들 좀 가식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뭐 그런 의미, 뜻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쳐보시면은 또 관련된 책자를 보시면 다 자료가 많아서 저는 조금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또 얘기하고 계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이 힘드니까 너희가 노예 생활하니까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시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뭐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많죠. 자유, 뭐 평안, 안식, 찬송, 뭐 감사, 뭐 변화됨, 거룩함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 단순히 이런 단어들을 나열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게 포함됐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칠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평안해야 되죠. 죄에서 자유하지만 거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건지셨죠. 근데 건지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님처럼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거 맞으십니까? 그러면 죄에서 건진 걸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어떻게 되죠?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왜?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온 몸까지 다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겪게 돼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천국에 입성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사실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이죠. 그런데 이미 완성된 약속을 완성이 됐어요. 약속은.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미 이루신 분들도 계시죠. 천국에 입성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죠. 우리 육체까지 완전히 부활에 동참하는 거, 승천하는 거. 승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걸까?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제대로 안 섬기면서 무슨 하나님 섬기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여러분, 그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삶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마음 이해 가실걸요? 자녀가 축복받고 잘 되면 부모님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맞죠? 어디 가서 사기쳐가지고 뭐 핸드백이라도 사서 엄마 생일 선물이야 주는 것보다 바르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크면 그게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하나님께 귀한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지만 사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왜?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여전히 모세를 배격하고 우린 출애굽 안 할 거라고, 안 떠날 거라고, 모세 바로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예요. 기회예요. 그리고 모세, 중보자 모세에게도 주시는 기회예요. 아직 모세가 확신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갔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능력의 하나님인지 왜 우리를 출애굽하시려고 하는지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도 주시는 기회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저는 제가 신학교, 부산에서 고신대학교라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고신대학교가 어디냐면요, 그 영도 시골에 그 고갈산, 원래 이름이 복내산인가 그런데 별명이 붙은 게 고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오르면 다 고갈된다 이래가지고 그 산 거의 꼭대기 정도의 학교가 있어요. 경사가 얼마나 가파르냐면요, 그 당시에는 오토매틱 차가 많이 없고 다 기어로 된 수동 차였는데 차들이 올라오다가 한 번에 올라오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한 2단 3단 넣고 쭉 올라오면 갈 것 같죠. 멈춰요. 다 내려갔다가 후진했다가 1단 넣고 다시 올라가요. 그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저희가 여학생들은 금방 구분해요.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 4학년인지. 종아리 굵으면 4학년. 장난 아닙니다. 매일 등산이에요. 등산이고
한번 가보세요. 그 제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요즘은 버스가 다닌다고 해요. 저 때는 버스도 없어가지고요. 진짜 장난 아닌데. 하여튼 그 학교를 다녔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나 혹은 채플 시간에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신학교들은.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우리 보고 신학생들 모여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해야 훌륭한 목사 되고 능력 있는 목사 된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항상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늦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제가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 얘기를 하면 저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의구심이에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저게 맞는 말인가? 진짜 저렇게 살고 계신다고? 늘 궁금했어요. 목사님들의 삶이.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요. 평생을 그렇게 했대요. 제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해 보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오래 기도했거든요. 별의별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했거든요. 눈 뜨니까 30 몇 분. 여러분 아예 30 몇 분 안 해서 감정이 이렇게 지금 공감이 하나도 안 되네. 예. 해봤어요. 뭘 공감을 하지. 3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3시간을 왜 이게 안 되냐면요. 매일 3시간 기도하면 가정생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생활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죠. 저 학교 숙제도 해야 되죠. 교회 사역도 해야 되죠. 조금 놀기도 해야 되죠. 도저히 매일 30분도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선택할 믿음도 없어요. 그 기도를 했을 때 다 포기하고 3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놀랍게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목회자들의 현실. 저라고 여러분 별 수 있나요? 저는 약간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든요. 게으르죠. 또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우기 싫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평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게 항상 제 마음에 있는 성향인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중요한 일이 꼭 생겨요. 제가 이번 주에도 오늘 청소년 수련회 갔다가 저희 가족들이 잠깐 어디 가서 이번 주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요. 한 달 전에 예약을 했고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진짜 이게 참 기도원 예약을 해놓고 가족들도 없고 하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첩첩산중이 이렇게 쌓이는지. 제가 지난주만 해도 기도원 취소해야 되겠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생겨요.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걱정돼서 가지 말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목사인 저도 정작 제대로 기도에 몰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대로 연합해 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흥을 경험해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 몇 해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웠죠. 우리 교회가 몇 해 어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됐어요. 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됐잖아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죠.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겸손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드러나고 보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숨기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이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네 삶이나 우리네 가정,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막 눈물 흘리고 이러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교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아버지를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 읽다가 무릎 꿇고 몸부림 쳐본 적 있으세요?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이, 우리가 평생 섬겼던 교회가, 우리의 사역들의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이 일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축복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주님만 섬길 때 우리 삶의 끝자락이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우린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파리 재앙 때부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을 파리 재앙 때부터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분 안 하셨거든요.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이때부터 구별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모든 재앙에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다. 지금 하나님 선포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 땅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신 거. 계시. 맞아요, 계시. 계시예요. 그럼 이 전에는 자연 계시,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서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거대하고 엄청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구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고센 땅을 구별하신대요. 그 말은 엄청난 비밀이 있죠. 애굽 사람들도 어쩌다가 소식을 듣고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에 재앙이 없다는 걸 믿고 고센 땅으로 가면 재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애굽 사람이 고센 땅 갔더니 애굽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파리가 붙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혹시 증거 말해주실 수 있는 분? 성경적인 근거.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팅할 때 누가 거기에 섞여 있었죠? 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내려올 때 애굽 땅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클럽 가서 좀 늦게 끝났다. 그래서 고센 땅에 못 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만 막 파리가 없고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고센 땅에만 하나님, 고센 땅을 구별하신 거예요. 놀랍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뭐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하죠? 파리들이 적저 현상 때문에 나일강의 적저 현상 때문에 파리들이 생긴 거라고 얘기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설명 못해요. 왜 파리들이 고센 땅에는 안 갔을까? 이스라엘 온 땅을 덮었는데 왜 고센 땅에만 안 갔을까? 거기 무슨 하나님 장막을 치셨나요? 파리 못 들어게 방충망을 치셨나요? 아니죠. 파리가 안 간 거예요, 거기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연 만물 모든 생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세요.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세요.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뭐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 가로넣기가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게 하셨어요.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점차 구별하시죠. 고난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파리 재앙이 끝나고 못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재앙, 가축의 재앙 때 이제 믿음이 생겨서 고센 땅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파리 재앙 때 안 돌았어? 문 잠궈.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 고통스러운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말씀하신 걸 묵상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구별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새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요즘 우리 교회 많이 오시는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죠? 우리가 어제 바이블 스쿨을 했어요. 한 40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한 40분 정도 등록하셨는데 거기 참석하면 은혜 돼요. 시간도 내서 와서 강의를 듣고 누가 강의를 하든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참석하면 은혜가 돼. 근데 참석 못하면 큰일 났다. 나 어제 참석 못해서 큰일 났다.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물론 참석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은혜 받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자녀들 교육한다고 참석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수가성 여인처럼 예루살렘에 못 가더라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오늘 못 가도 내일 가야지. 내일 못 가도 그 다음에 가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동안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되죠? 말씀 듣고 고센 땅으로 가야 돼요. 고센 땅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파리 재앙 때부터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고센 땅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고센 땅이라고요. 진짜 고센 땅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데 이 구별이란 단어는 여러분 어떤 단어예요? 이 구별은
정확한 뜻으로는 차별이에요. 왜 이게 차별이죠? 이 구별이 왜 차별이에요? 여러분, 공정한 사회 그렇잖아요. 공정한 사회는 차별하는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공정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 평평한 곳에 다 똑같이 서 있는 걸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공정이라는 단어는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덜 주는 게 공정이에요. 전 그렇게 배웠는데 사회 시간에 그게 진짜 공정이에요.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게으른 사람 덜 노력하는 사람이 덜 가져가는 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차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안 하고 질서를 잘 지켜서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주면 그게 공정인가요? 그러면 다른 혜택을 줘야죠. 음주운전한 사람은 면허증을 뺏어야 되죠. 그거 차별인가요? 차별은 그게 차별이죠. 진짜 차별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차별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열심히 살았든 정의롭게 살았든 착한 일을 했든 나쁜 짓을 했든 똑같다. 그럼 진짜 공산국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역차별이죠. 그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예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아동학대 범죄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또 사건이 또 일어났죠. 이제 3개월 된 아이를 때려서 죽였는데 물론 아빠가 그랬지만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아동학대 범죄는 한 10,000년씩 때려야 돼요. 그 자녀들이 감옥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어떤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냐면 아동학대하면은 내 인생 끝난구나 이런 두려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거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걸렸으니까 괜찮습니까? 사람 죽여도? 그것도 어린 아이를?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평생 바늘로 한 1,000년 동안 찌르고 싶어요.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 맞지 않나요? 근데 이 차별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 안 되지.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 우리도 법이 있죠. 운전할 때도 질서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 이 길 너무 막힌 하고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남 피해 다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보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근거가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데 근거가 뭐죠? 그게 바로 소속과 위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씨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가 소속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럼 위치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에요. 위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땅 바로 교회죠. 교회. 이 건물 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게 땅이에요. 우리가 거할 땅. 저는 이 교회 건물에 그 관심이 있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데는 좀 회의적이에요. 뭐 또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지을 수도 있는데 왜 회의적이냐면 교회 건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약에 성전 하나님이 알려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허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출애굽기 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오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하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됐대요. 애굽은 바로의 궁부터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이 임해서 황폐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파리가 재앙이면 죄라면 진노라면 피해갈 곳이 있나요? 애굽 땅에? 없어요. 왕의 집에도 신하들 관료들의 집에도 여러분 죄는요 가난한 사람들만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 죄는 작은 죄들이에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큰 죄가 되겠죠. 큰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도 그 관료들도 신하들도 이 파리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재앙을 피하게 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금 구별됨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나라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가정을 복음화하고 나라를 살리고 직장을 복음화하기 가장 빠른 길이 한국 교회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진짜라면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또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진짜 애써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 아닐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항상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고센 땅에 파리 재앙을 막아주셨는데 그럼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깨끗하고 이스라엘 너희는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부끄러울 거예요. 죄송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기만 했는데 저는 이게 교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 죄사함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부끄러워. 밖을 향해서 죄인들에게 그러면 야 나 깨끗한데 너희는 더러운 인간들 너희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가 이게 맞는 태도인가요? 저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여야 되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닌가요? 교회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전도하는 게 전도 맞나요? 그 역사적으로도 너무 많잖아요. 중세 로마 캐톨릭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십자군 군대를 파송했다니까요. 마녀 사냥을 하고. 끔찍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처들이 남아 있어서.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한다 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서 막 윽박 지른다고 될 것 같으면 바로왕이 말하는 대로 다 됐겠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눈물의 은혜를 받는 삶 아닌가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바로라도 여러분 바로가 만약에 고센 땅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에 그 나쁜 놈이 교회를 왔어? 죽일 놈. 우린 그렇게 했죠.
맞아요? 그럼 바로가 고센 땅에 오면 재앙을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피했죠. 하나님이 땅을 구별했으니까. 바로가 회개하고 고센 땅에 왔는데 바로가 구원을 받죠. 아직 여러분 그게 안 왔다면 여러분 아직 바리새 민족주의. 교회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대로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삽니다. 아멘. 누구라도 죄사함 받고 누구라도 부활하게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소속과 위치,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속한 소속과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소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위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구별됨을 위해 많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정의를 내려야 되죠. 이렇게 되면 특별하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돼야 돼요. 교만하다와 함께 하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 대우는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죠. 차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점차. 자, 우리가 세상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 소리는 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점차 세상에서 멀어지니까 구별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여러분 특별 대우 하나님께 받고 계십니까? 그러길 축복합니다. 차별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특별 대우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이 성경에나 있는 말인가요? 성경에나 있는 사건인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제 삶은 전혀 구별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어떡해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만 좀 저한테 질문하고 고센 땅으로 가시라고요. 성경 좀 읽으시라고요.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고센 땅으로 가면 산다니까요. 애굽 사람도 바로 왕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속이라니까요. 교회가 우리의 위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며 사는지를 살펴봐야 돼. 우리의 위치가 교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말 3학년 들어가기 직전까지 태권도 선수했거든요. 저희 교회 하도 태권도 잘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말은 못 꺼내고 있지만 거의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도대에도 나갔고. 잘린 이유는 못해서 잘리는 거니까. 제가 그리고 광주로 전학을 가서 그 고등학교 때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를 갔어요. 공고 분위기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저희 누나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매형이 그 입담한 가죽 잠바 같은 거, 모직 점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놀라운 사실, 지금 이 얼굴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얼굴이에요. 여기서 살만 좀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죽 잠바 입고 키도 한 180 되고 아무도 저한테 접근을 안 해요. 요즘도
운전하다가 막 빵빵거리고 늦게 간다고 그래 와가지고 창문 열고 뭐라는데 저도 창문을 살짝 내리거든요. 바로 미안하다고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여서 그런가? 아무튼 그날 아직 생생해요. 제가 학교에 앉아갖고 있는데 가죽 잠바 입고 아무도 안 오길래 혼자 앉아 있었죠. 그러더니 문 쾅 열고 쾅쾅 소리 내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와고 제 어깨에 펄을 탁 얹는 거예요. 선배가. 내가 불량서클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게 탁 얹어갖고 탁 쳐다보니까 무섭게 생긴 형님들 친구들 뭐 이런 불량서클 애들이 탁 와갖고 있었어요. 얹고 쳐다봤는데 그 사람도 저를 딱 쳐다보더니 우리 서클 하다가 말이 멈췄어요. 그리고 팔을 바로 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성경을 안 읽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는데 뭐야 얘 성경 읽고 있는데 이러고 갔어요. 그 뒤로 1년 만에 저희 학교에 성경 공부 또 저희 학교에 예배가 생겼고 그리고 저는 1년 뒤에 제 별명이 오목사가 됐어요. 저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만약에 불량서클에 들어갔으면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올해 물론 하나님 나중에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 당장은 소속과 위치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성경을 읽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런 길로 여셨어요. 그때도 그 고등학교 때인데 교회 갈 때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찬송을 안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고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특별 대우하세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공동체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라야 주님은 일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설교였고 말씀이었지만 우리 삶의 고센 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고센 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세상에서의 삶이죠.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고센 땅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몸된 교회와 붙어있는 우리도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어서 우리 직장도 구별되고 내 공부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가정도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